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체력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후 되니까 갑자기 체력이 방전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고층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괜찮습니까? 대답을 해봐. 괜찮은가요? 예. 예. 네. 네. 우리 중고층 여러분 수고 많았고, 우리 중고층 여러분 2박 3일 동안 컨퍼런스를 잘 다녀왔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도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자, 힘찬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제목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중고청이 지난 며칠간 솔루스 크리스투스 외부 컨퍼런스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고백을 듣고 또 그 고백을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컨퍼런스 끝나서 밤에 운전하고 오는데 내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솔루스 크리스투스가 무슨 뜻이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컨퍼런스를 수천 명의 청년들, 그리고 350명의 대만인들, 그리고 새가족들도 한 150명, 200명, 합쳐서 한 5천 명이 넘게 예배를 함께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매일매일 한 주제씩 나누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제 차를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거기에 리얼리가 제 마음에 좀 담겼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나누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오직이냐는 질문에 들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정말 예수님만으로 끝인가?
정말 그런가? 오직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플러스 알파인가? 이 질문이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어려움, 갖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플러스 뭔가를 덧붙이는 겁니다. 솔루스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좋아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기뻐해요,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거기에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왜?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플러스 알파가 돼요, 자꾸. 정상적인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만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동시에 이런 말을 함께 해요. 어떤 말을 함께 했냐면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예수님 믿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믿어? 그렇다면은 믿음에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도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지. 그 기준을 좀 따라야지. 기준에 좀 충족해야지 헌신된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런 걸 막 나누죠. 또 그래도 헌신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레벨, 기준, 어떤 충족감. 예수님은 버리지 않지만 예수님 옆에 무언가를 세워두는 겁니다. 계속.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플러스 열심, 사람의 열심.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만으로는 좀 부족해. 인간의 열심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 혹은 그리스도 플러스 우리의 성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혹은 그리스도 플러스 우리의 영적인 경험. 아니면 그리스도 플러스 인정,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함께 필요하지 않겠어라는 마인드와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다 그게 있습니다. 조금씩 모양만 다르더라고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기도와 찬양과 고백 때는 명확한 것 같은데 삶에 돌아오면 플러스예요. 항상 뭔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게 감정이든 느낌이든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골로새서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똑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위에 혹은 예수님 옆에 무언가를 덧붙이고 붙여두고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철학적 지혜, 예수님, 복음, 십자가 플러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철학적 좋은 말들, 좋은 명언들, 좋은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예수님도 좋지만 예수님 플러스 율법적인 규례들. 자, 그래도 손은 씻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율법적인 어떤 규례들은 잘 지켜야 되지 않겠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좋지만 어떤 신비한 체험들, 경험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경험해야 되지라는 생각들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늘 무언가를 플러스를 시켰던 거예요. 알파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까지 생겨났어요.
예수님을 숭배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자, 그러나 우리들을 돕는 천사들도 좀 섬겨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라는 그 신앙의 결과가 뭘까요? 그리스도 좋지만 플러스 알파도 필요해. 그런 마인드와 신앙을 갖게 되면 결과가 뭘까요? 예수님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믿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밖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되길 원하세요.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하시고 다른 것들이 조금 있어도 항상 그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되는 신앙과 마인드를 계속 가지면은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다른 것들이 붙여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자꾸 밖으로 밀려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파가 어디로 와요? 중심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건강, 그리스도 플러스 돈, 그리스도 플러스 인기, 그리스도 플러스 학력, 이런 것쯤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직장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 때, 그것을 의지할 때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알파가 중심으로 와요. 그럼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던 사람이 그 알파가 중심이 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돈이었던 사람은 돈이 밖에 있었다가 중심으로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밖에 계세요.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살다가 뭔가 좀 이상해지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똑같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거는 메시지 성경 버전이고요. 원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은 그거죠.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셨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하게 됐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런데 그 충만하여졌다는 우리의 삶을, 그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충만하다는 생각을, 감정을 느끼지를 못해요. 예수님 안에 있지만 충만한 기쁨, 충만한 평강,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좋고 예배도 좋고 말씀도 좋지만 다른 것도 필요해. 좀 다른 것도 있어야 돼. 생각을 늘 갖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성이라든지 충만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어려우니까 메시지 버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나마 다른 버전들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메시지 성경 버전을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알고 또 그분 없이는 우주가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점성술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 다가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충만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칩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에 더해서, 예수님에 더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말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충만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뭔가 더 다른 것들을 보탤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있어서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죠.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 되는 것들이 어느샌가 중심으로 와서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멀리 계세요. 멀리서 내가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 인기를 따라가던 삶을 뭔가가 잘못되면 그때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문제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적 레벨이 최고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밖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으로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필요한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예식이라든지 아니면 계시라든지 특별한 감정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은사라든지 특별한 영적 단계가 다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필요 없어요. 그게 만약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된 거예요.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라는 마인드와 신앙은 거짓 복음에 속은 겁니다. 철저하게 속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든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시고 복음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분입니다. 파트, 조금이에요. 일부분이. 그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 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덧붙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내가 먼저 어떤 열심과 수고를 하고 내가 어느 정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겠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거니.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너의 삶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졌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부족한 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부족한 나 플러스 예수님. 어때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부족한 나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자유와 평강이 충만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치의 문제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위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아까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믿지만 밖에서 믿는 거예요, 자꾸.
밖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것은 복음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 충만하신 예수님, 모든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갖는 기쁨, 예수님이 갖는 희락, 평강, 능력, 그 권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걸 아직도 못 믿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밖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데 힘든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뭔가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복음을 믿지를 못하니까 항상 내가 뭔가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나에게 사고가 일어났어. 나에게 아픈 일이 일어났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겁니다. 죄책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보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십자가를 약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플러스 알파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자꾸 약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다른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인데요.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생각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율법이,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의 행위를 어떤가를 더 해야만 그래야 의롭게 될 수 있어. 의롭게 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이 될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교회나 골로새 교회 모두가 다 똑같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파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알파를 이야기하면 왠지 겸손하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파를 조금 바꿔서 얘기해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죠. 제가 좀 더 열심히 예배해야죠. 제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좀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아직 좀 부족해요. 제가 아직 부족해요. 이게 굉장히 겸손하게 보일 수 있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골로새서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미 충만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다는 것은 여전히 무언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열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그 말은 어떤 말로 변화되냐면, 예수님, 십자가는 필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노력이 좀 더 1%라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십자가는 구원의 중심이 아니라 밖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보조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도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삶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동행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말고 나의 어떤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생각하는 그 알파가 있는 순간에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라는 생각, 그런 중심, 그런 마인드, 그런 삶,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약화시키게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자꾸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수고와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가 될까요?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헌신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고 이러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생기니까 교만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죄책감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유하지를 못하죠.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시죠. 너희들은 이미 충만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인생에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미 충만하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비교를 잘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 친구들이나 내 가족들이 나를 맨날 부족하게 보고 연약하게 보고 실패자로 보고 아픈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비교를 결코 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확신한 사람 비교하지 않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중고청이 2박 3일 동안 큰 체육관에서 예배했어요. 큰 체육관에서. 인천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체육관이. 그 체육관의 고정석을 어제 그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4,200석이 넘어요. 고정석이. 그리고 가변석, 막 그 옆에 있었던 거 있어요. 그 의자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해도 2,600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다 채우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7,000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2박 3일 동안 거의 6,000명, 매일매일 6,000명 정도 모이지 않았어요. 5,000명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했어요. 2박 3일 동안에 그런 곳에서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조명, 디스플레이, 구조물들, 멋진 사운드, 조명 속에서 예배하다가 2박 3일 동안 그렇게 계속 예배했어요. 예배하다가 오늘 아침에 승합차를 렌트카 회사에 돌려주고 저는 이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예배실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 조그매. 왜 이렇게 조그매? 이거는 의자가 몇 개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언제 저런 체육관 짓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런 느낌 들지도 않았어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어제 밤부터 붙잡았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되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어디 있어? 작은 공동체가 있고 어디 있고 큰 공동체가 어디 있어? 체육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고 여기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해? 거짓말. 그건 여전히 플러스 알파 되는 신앙. 잘못된 신앙, 거짓말, 속임수, 거짓. 우리 예배실은, 우리 건물은 작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재작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죠. 그분을 만나서 같이 세미나를 듣고
사진도 찍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분이 인스타에 나중에 몇 년 후인가 남겼었던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걸 남겼냐면 간단하게 남겼어요.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남겨줬던 거죠. 여러분,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교회라고 성도들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예나목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죠? 그럼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만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작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작지 않아요. 굉장히 큽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리는 것보다 더 그리셔야 돼요. 상상을 더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한 분 한 분, 예수님이라는 분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예수로 충분해요.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눅들 필요도 전혀 없어요. 또 여러분,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사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맞다, 너희들은 틀리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틀린 것이 있다면, 틀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실 거겠죠. 그럴 거예요. 우리들은 맞고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살고 너희들은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럴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신앙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끝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인정하는 일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사람은 쓸데없는 걸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또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데 실패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실패라는 개념은 세상이 준 개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충만한 삶이고 이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결코 실패란 것이 없습니다. 실패란 개념은 세상의 개념이에요. 잘못된 개념입니다. 실패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만 남냐면 예수님만 남게 돼요.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중심되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만 남게 되면 밝죠. 희망차죠. 소망이죠. 기쁘죠. 평안이죠. 예수님만 남는데 거기에 어두운 게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데 진정한 자유가 남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확인했습니다. 이걸 분명히 지난 주일에 확인했어요.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 기억나시죠?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에서 맏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맏아들이 나중에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오는데 짜증이 났어요. 탕자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줬는데 자신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고 저 탕자에게는 소를 그냥 잡아다 주고.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나면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왜? 이 맏아들은 왜 불안하고 왜 짜증이 일어났냐면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 안에서 살지를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는 살았는데 아버지 안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자유가 없었어요.
아버지로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억나시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나와 함께 살지 않았니?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고 늘 찬양하고 늘 잔치를 열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짜증을 내는 거야 도대체? 왜 네 둘째 너의 동생과 비교를 하고 있니? 마다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좋아하신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들어주시고 기도를 안 했으니까 전혀 안 들어주신다. 종교 생활. 근데 복음은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기쁨으로 순종한다. 이것이 복음의 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갖고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함께 나누죠.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붙잡고 있는 그 알파는 무엇입니까? 그 알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뻐하지만 플러스 알파, 예수님 플러스 뭔가 나에게 필요한 그 믿는, 의지한 그 알파는 무엇입니까? 조용히 한번 마음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모른다 하지 마세요.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실패라는 것을, 내가 세상적 기준으로 실패라는 것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참 잘 안 돼. 그럼 확 무너지는 게 뭘까요? 반대로 내가 잘 될 때, 뭔가 풀릴 때, 성공했을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알파입니까? 뭔가가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어떤 수고, 아니면 내 환경이 좋았다라는 환경, 내 상황, 내 가족, 친구, 지인, 관계, 그런 것이 때문에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다 여겨진다면 그것이 알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처음의 질문을 다시 돌아가면 그것이 관계가 무너지고 돈이 무너지고 상황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진다면 그게 알파예요. 나는 결국 그거를 의지했던 겁니다. 그걸 의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남아야 되는데 예수님 플러스 알파, 그것이 남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 옆에 함께 두었던 알파, 우상, 거짓, 속임수, 내가 결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으로 끝내는 법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골로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신약교회 공동체들도 많이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보면 많이 보여줘요. 예수님으로 시작했지만 율법으로 끝내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시작했지만 행위로 끝나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시작했지만 돈으로 끝나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인기로 끝내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자꾸 나와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 알파를 계속 남겨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나 갖게 되는 거 아닐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나 믿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좀 오래 다니고 말씀도 좀 많이 읽고 예배도 좀 많이 했던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닐까? 속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계속 사탄과 우리의 옛사람이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현실의 삶은 여전히 고난스럽고 버겁고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우린 여전히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두려움 속에서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맨날 두려워. 내가 잘하면 괜찮고 내가 못하면 자꾸 넘어져요. 중심이 여전히 자꾸 나예요. 예수님은 옆에 계시고 내가 중심인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는데 예수님 이외에 뭔가를 더 보태는 겁니다. 자꾸. 근데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정반대로. 너희는 이미 내 안에서 충만하단다. 너는 내 안에서 충만하단다. 너 더 보탤 필요 없어. 더 증명할 필요 없어. 더 비교할 필요도 없어. 내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내 안에 있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잡아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인도해줄게. 나한테 맡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2024년도에 5가지 솔라를 함께 나눴어요. 말씀을 함께 나누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나눴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마틴 루터가 3가지를 크게 외쳤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여기다가 존 칼빈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강조하면서 결국은 5개가 된 겁니다. 5가지가 정리가 되었죠. 그 중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평생 항상 복음을 외치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외쳤어요. 평생 외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루터가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그 탁자 위에, 책상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발견되죠. 그 종이 위에 단 한 문장만 딱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어를 제가 잘 몰라서 비어 진트 베틀러 다스 이스트 바우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루터가 왜? 루터가 평생 복음을 설교했던 사람, 평생 교회를 개혁했고 개척했던 사람, 역사를 바꾼 신학자, 굉장한 사람이에요. 마치 사도행전의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붙잡은 게 뭐냐면 자신의 업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학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헌신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헌신한, 드렸던 자신의 삶, 수고, 노력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입니다. 그의 삶에 뭐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만 남으셨어요. 루터는 없어진 겁니다.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삶의 마지막에 플러스 알파가 남겨져 있으면 여전히 우린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요. 계속. 그리스도만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댔던 모든 알파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산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네가 붙들었던 그 알파가 뭐였는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돈이든 명성이든 명예든 인기든 외모든 예수님 말고 자랑했고 의지했던 그 모든 알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나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알파를 자꾸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손들, 비교하려는 막 눈들,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몸부림들 내려놓으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무너질 수 있고 초라해 보일 때 더 그렇게 하세요. 초라해 보일 때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충만과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